샬롬. 헬로.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그 신실하심으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 아닙니까? 가정과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 한다. 그러니까 무리에서 갈라지는 이유, 무리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런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 지혜, 그 공동체의 속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로움, 건전한 판단력,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보면 늘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참 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란 무엇이냐면 공동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없으면 혼자 지내면 혼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가정의 구성원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딪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지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란 무엇입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함께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지혜는 나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에 온갖 참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으십니다. 공동체에 속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참 지혜를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 나눔의 시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설교라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자의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시간은 이 설교자의 개인적인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나눔이 함께 더해지면서 주관적인 해석이 객관적인 해석으로, 공동체적인 해석으로, 차원으로 승화되는 시간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나눔이 설교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나누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2, 30분을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한 길어야 뭐 1분, 2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1분을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이 제가 20분, 30분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임팩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나는 1분 안에 그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쌓여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학자의 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소서 나로 하여금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며칠 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시냐면 나눠야 되니까 나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듣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요 말하는 사람도 말하고 나서 또 실족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라도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은혜 받았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그리고 제가 말씀 나눈 거보다도 그걸 나누셔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걸 나누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없으시면 또 제가 말한 걸 또 나누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누실 때 믿음으로 나누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20분 30분 동안 한마디도 내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이건요 여러분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제가 무슨 횡설수설을 하던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던 하나님은 이 시간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캐치를 못하면 이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스러운 말을 나누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진심을 나누면 그 진심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게 쌓여서 학자의 혀같이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나누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 없애지 말라.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따라가지 말라. 오직 권하여 격려하여 서로 자주 모이라.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안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해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모여야 합니다. 지금 모인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 올리는 것도 그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모이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모여가지고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잘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 지나면 흩어지잖아요. 모였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였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순간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쓰십니다. 반대로 공동체와 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다른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까? 공동체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네, 미련한 사람은 깨닫는 것, 깨우쳐주는 말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책망과 훈계와 교훈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사려 깊은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짓거리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서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배우자의 조언, 배우자의 말, 그런 말들을 진지하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십니까? 아니,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듣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던지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따가도 우리 말에 대해서 나눌 거지만 그냥 우리 말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 경청하는 훈련, 지금이 그 시간이죠.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뭐라고요? 너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말, 조언, 충언, 직언을 잘 듣고 새기라고 들려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내가 정말 배우자와 자녀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구나. 많이 무시했구나. 그것들을 많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십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가족의 지지를 받는 것, 이게 가족의 인정을 받는 것, 이게 막강한 파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이 꼼짝을 못합니다.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 칭찬, 그걸 더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바깥으로 돌잖아요. 바깥에서는 인정해 주니까, 칭찬해 주니까, 아우, 잘하시네요. 근데 그게 참 바보같이 사는 것입니다. 물론 바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정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진심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직언을 진심으로 받으십시오. 배우자가 사랑한다고 또 고맙다고 얘기하면 진심이야? 빈말 아니야? 그렇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잘 못했거든요. 제 아내는 그렇게 잘 하는데 제가 자꾸 그걸 확인해 보려고 또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 정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시고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합니다. 장난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심을 통해서 서로에게 더 신뢰를 쌓게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그리고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이게 입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인 것입니다.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리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이렇게 계속해서 입에 대해서 나오죠. 그것은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말은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말이 바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도구가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무엇으로 선고를 합니까? 말로 선고를 하죠.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뭘로 하셨습니까? 서약을 말로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어떤 일을 확정짓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확정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원망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를 구속하는 능력이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구속한다. 구속이 우리가 뭐 대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구속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속박하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에 속박되고 구속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있어요.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정죄의 말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속박됩니다. 묶입니다. 불신의 말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묶인다고요. 사탄은 우리를 묶어버려요. 그 말로. 우리가 원망의 말, 불신의 말, 정죄의 말을 하면 사탄이 우리를 그 말로 묶어버린다고요. 너 그러면서도 네가 목사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믿음으로 산다며 하고선 우리를 묶어버린다고요. 아까 찬양하더니 이제는 막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 하고 우리를 묶어버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이 나를 구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불평하는 마음, 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한순간에 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품잖아요. 의심, 두려움을 품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막 이게 부글부글 하다가 이렇게 훅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자녀에게도 나오고 배우자에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에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담은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걸 자꾸 묵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믿어버려요. 악한 것을 믿으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예, 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품으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결국은 묶일 수도 있고 해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맨날 만나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타령을 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입에 넣는 그 순간 하나님이 치셔서 죽이셨어요. 다 죽이진 않으셨죠.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죽이신 거죠. 말로 원망했던 사람들.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막 떼쓰고 막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막 내가 막 열심히 하면 얻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근데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욕심 부려가지고 얻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 부리면 그냥 갖도록 놔두세요. 막 이렇게 막 나쁜 방법, 좋은 방법 막 가리지 않고 막 가짜로 막 해가지고 막 남들 속여가지고 갖게 하신다고요.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누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 얻을 수는 있지만 누리지 못해요. 이게 바로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이 갖고 있어도 못 누리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그 배운 거, 이 머리에 든 것 때문에 머리가 뽀개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가진 사람입니까? 누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가졌는데 누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기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다. 패망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음의 교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계속 자기 자랑하면서 그냥 교만하다고 하지 않고 교만을 떤다고 하잖아요.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의 교만, 그건 뭡니까? 입으로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않는데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혼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추측, 상상.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죽었습니다. 왜요? 난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죽는구나. 나중에 그 사람 몸을 해부해봤는데 암덩어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질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믿음 없는 것 하나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교만을 떠는 게 아니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뒤따라가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요한 집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말 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마다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말, 그런 능력의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